기쁨으로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운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 개신교 선교사로는 첫 선교사로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문으로 이제 그 기독교 명작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땅에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땅에 이제 묻혀서 그의 생애를 마쳤는데 그 바운주라는 선교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한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후세에도 자손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뭐라 그랬죠? 최대의 유산이 바로 기도다. 오늘 우리 명절 연휴 기간인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우리 자자손손 후대에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그런 유산이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어. 그분의 기도로 우리가 있는 거야.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유산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이 닿지 못하는 곳, 내 시간이 내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 분주한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여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출신의 그 성 베네딕토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기원 후 400년대 후반부터 500년대 초반까지 500년대 중반까지 베네딕토 수도회를 창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초대 교회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성자입니다. 근데 이 베네딕토 수도회 이분이 창설하고 이분이 모토로 삼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라. 뭐 하고 일하라고요? 기도하고 일하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앞서서 있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서 시작된 일과 그 모든 사역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하자. 기도하고 일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오늘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부담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보화를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니까 기도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면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그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을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하나 두 개 시험도 아니고 몇 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시험거리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게 되잖아요. 근데 그 참고 견디는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금방 절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요나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는데 니느웨 그게 뭐 아수르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아주 증오의 대상이에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갔단 말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이제 뒤집혀질 위기를 당했는데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요나를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바다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지니까 사람이 죽겠죠. 근데 바다에 빠져도 죽는데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누가 먹었어요? 물고기가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한 번 죽고 또 죽은 거잖아요. 깊은 바다에 빠진 것도 절망인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렸으니 이제 뭐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 속의 절망 속의 절망의 상황에서 요나 선지자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요나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지옥과도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절망 중에 절망 속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노동에 시달린 거예요. 매일같이 노동.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도.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거기 보니까 한번 봅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한탄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면 다 끝난 거죠. 게임 아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드리는 기도지만 기쁨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의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얻을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기쁨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의심하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더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김주혜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김주혜 집사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이제 100억쯤 돈을 주셨어. 100억. 그죠? 100억 돈을 주셨는데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현우가 가서 이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10,000원만 좀 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이야기한다고 치면 우리 현우가 우리 집사님 100억이 있는 걸 아니까 그죠? 이게 달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짜내듯이 달라고 하겠어요? 정말 가서 마땅히 주실 걸로 알고 달라 그러겠어요? 100억이 있는데 나한테 10,000원 안 주시겠어요? 그죠? 10,000원만 주시겠어요? 거기다 더 얹어 주시겠지?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기도가 나오지 않을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다가오잖아요. 믿음 없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연약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목사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성도님들,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지만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기도해요. 요즘엔 또 이제 예배당 부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부지를 이제 주셨으니까 예배당 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회복,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런 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이제 예배당 부지가 이제 한 필지가 2명의 그 공유자가 있어요. 그래서 반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눌까? 이게 늘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절반을 소유하신 그 소유자분이 본인이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본인이 주장하는 곳이, 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교회가 필요한 곳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땅을 놓고 기도한 건 제가 처음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땅을 놓고 기도한 건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반 가지고 계신 그 소유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분할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화로 제가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상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오래전부터 이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가 우선권이지 않겠냐. 또 그 말도 또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어쨌든 만나서 좀 말씀드리겠다고. 어제 새벽 6시 40분에 이제 그 예배당 부지에서 만났어요. 그걸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송 선생님인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그 아내분의 친구가 목회자 3호래요. 목회자 3호인데 목회를 하다가 몸이 이제 병이 나고 아파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분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또 조카분은 또 천주교 신부님이래요. 신부님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를 자기 아내가 들었는데, 내가 주장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당신의 아내 되는 분이 그래도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당신이 양보하세요 그러더래요. 그 아내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여자 이길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만나가지고 교회가 사용하시는 쪽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 서면으로 약속을 하고 도장까지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제가 대접해드리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장호원에 당신이 아는 동생 이제 사장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소나무를 또 기가 막히게 키우시는 분이래요. 소나무 정원을 너무 아름답게 갖고 났으니까 저보고 한번 가 보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 후에 난데없이. 어제가 이제 우리 큰딸 생일이었거든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서는 이제 우리 교회차에 모시고 이제 장호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카페를 운영하시는
그 동생 분이신데 그 카페 뒤에 소나무가 엄청난 숲을 조경을 해놔가지고 뭐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야,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거를 조성을 해놓고 물이 흐르게 해놓고 그래서 저건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저거는 뭐 한 1억쯤 가요 그러더라고요. 소나무가. 그럼 제가 그분하고 이제 그 정원 카페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명절 연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카페에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 주셔서 셋이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LG 리조트에 화담숲이라고 있어요. 그 수목원. 그 화담숲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나무에 30억 원어치를 그분이 가서 심었대요. 그리고서는 그 LG 지금 이제 작고하신 구본원 그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정원을 관리하면서 그분과 직접 독대하면서 정원을 이렇게 꾸몄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막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든지 교회가 필요하면 가서 내가 자문을 해줄 테니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잘 그리고 시작하시라. 교회를 꾸밀 때. 그러면서 크진 않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정감 있는 예배당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 시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던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또 절친 그 친구분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 명절날 그 귀한 날 아침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쉼과 사람들의 그런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땅을 일고 가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내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한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이렇게 나에게도 좀 좋은 말씀을 주세요. 하고 사역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 뒤로 하시고 조용히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일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과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서. 그리고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을 안고서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지혜를 품고서 예수님이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억지의 기도가 되었겠어요? 기쁨과 감격의 기도가 되었겠어요? 기쁨의 기도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나의 고민과 나의 지식의 한계가 나의 삶의 환경의 어떤
그 장애와 제한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일에 내가 기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일보다,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는 일보다, 내가 내 재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오늘 11절 말씀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의 아름다움도 세상에 부유한 자의 그 부함도 다 사라지고 쇠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고,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봉헌 드리는 동안 우리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는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